입니다. 네, 주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예. 우리가 새벽마다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또 지금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을 말씀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고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원래 이게 하나의 편지로 돼 있는데 이제 두 개의 전서와 후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전체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재판장 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까? 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지, 흙탕물 싸움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싸움은 다 해보셨죠, 그죠? 싸움 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또 아니면 뭐 가족들과도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가족들과 전혀 싸우지 않나요? 또 아니면 또 이 싸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을 위해서 싸움을 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죠? 또 아니면 사회의 여러 가지 그 불합리에 대해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싸우기도 하죠. 또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질병과도 싸운다. 질병하고도 내가 싸운다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가는 자체가 뭐 전쟁이다, 싸움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제 이거는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 내가 낳은 자녀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또 정말 배필로 붙여준 배우자하고도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잘 모르는 사람인데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죠? 네. 얼굴을 보지도 않고도 싸워요, 요즘에는요. 네. 분명한 것은 이런 싸움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싸움들은 선한 싸움일까? 선한 싸움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 아닐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이라 할 때 이 선한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굉장히 칭찬할 만한 싸움이다.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칭찬할 만한 싸움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 정말 바울이, 이제 어떤 목적을, 어떤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는데,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디모데 후서지만은 전서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6장 12절입니다.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선한 싸움을 하라는데 어떤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명령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믿음은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은 어떤 싸움이죠?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을 위한 싸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죠. 선한 싸움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어떤 능력이나 힘 대결이 아니라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뭘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바울 이 디모데 전서의 말에 의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의 그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는 뭘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어떻게 먼저 그 싸움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일까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옆에서 되게 어렵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하지? 물론 이런 싸움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도록 애쓰고 힘쓴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수동적인 누가 이렇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내가 이 싸움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 내 이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다시 디모데 후서 4장 2절로 한번 가볼게요. 4장 2절입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은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한 자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참여했냐면, 어떻게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면서 또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싸움이 있었죠. 바울에게는. 그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시작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디모데후서 3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떠한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이 있었는지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자신에게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었는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과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파했잖아요. 그죠? 그 전파로 인해서 각 지역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거의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사실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것보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받은 박해와 고난, 핍박, 이런 갇힘들, 깊은 감옥에도 갇혔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을 보기에는 이건 싸움보다는 그냥 일방적인 패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방적인 바울의 패배죠, 사실은. 그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언급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사실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 그 성에서 이고니온하고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쳤어요. 어느 정도로 쳤습니까? 아니야, 그냥 죽였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확인하고 성 밖으로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던져졌다는 것은 이 누가에 의하면 죽었다라고 이렇게 의학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돌에 맞아서 죽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 밖에서
바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예.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오죠. 사실은요. 다시 살아난 바울은요. 이튿날에 그 다음 날에 바나바와 함께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와 또 이고니온 안디옥에 돌아가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 딱 들어갔을 때 다시 그 복음을 권면하죠. 믿음을 권면하는데 누가 보고 놀랐을까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다시 루스드라에 돌아와서 다시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면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걸 봤을까요? 바울을 죽기까지 돌려쳤던 이런 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단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건 진짜다. 진짜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이 전파한 복음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더 이상 바울과 부딪히면 안 되겠다. 상대하면 안 되겠다라고 피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선한 싸움.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막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느니 안 지키느니 이런 게 선한 싸움, 이것도 선한 싸움이지만 이 선한 싸움에 하라고 했잖아. 하라고. 이건 당하는 거잖아요. 선한 싸움을. 그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는 것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죠? 복음이에요. 복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아니면 돌아오는 것은커녕 나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더라도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바로 선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선한 싸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복음을 전파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선한 싸움을 아예 하지 않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피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명령이에요. 명령.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듣기를 싫어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예? 싫어해요. 예. 그뿐만 아니라 나의 그 욕심을 위해서 나의 귀에 그 이롭게 하는 교훈들만 받아들이고 오히려 분쟁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지금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울 시대에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위대한 전도자로 칭송을 받으면서 대접을 받았습니까?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도리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이럴 땐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선한 싸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뭐예요?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자, 우리 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5절이에요. 5절. 자,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네. 지금 이거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시작해서 그 선한 싸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일을 이렇게 마주하게 돼요. 그 마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마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지 하면서 집중하라는 거죠. 신중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요. 진리가 내 안에 먼저 와야 되는데 감정이 먼저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하게 돼요. 감정에 따라서. 그럼 진리가 왜곡이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 그 진리를 전파하라는 거죠. 전파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참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억하는, 또 생각하는 이런 신중한 자는요, 그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꺼이 모든 고난들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죠, 또.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전도자의, 여기서 5절에서 얘기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고 이러한 직무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도자의 직무가 뭡니까? 우리 앞에서 2절에서 먼저 얘기했어요. 자, 우리 다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예, 여기 말씀을 전파할 때 이 전파라는 동사가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의미로 의미에 가지고 있는 그 동사예요. 자, 여러분, 이 전도자의 직무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는 거죠. 항상 힘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까요? 예? 내 상황이 말씀을 전파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때 이 상황에 말씀을 전파하면 내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손해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의 손해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때까지 쌓은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또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지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실망이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데 힘쓰라는 거죠. 이것도 내 힘으로 될 수는 없죠. 능력을 주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으래요. 그 말씀을 전파하고 나서 여러 가지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참아내라. 여기서는 인내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이거는 믿음의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 때를 이루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내가 뭔가를 또 이 사람한테 경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책? 경책은 어떤 의미예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를 경책이라고 하거든요. 잘못을 지적하는 거. 그런 거 잘하죠, 여러분. 잘못 지적하면 잘해요, 안 해요? 근데 가르침으로 경책하래요. 잘못을 지적하라는 거죠. 이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경험과 세상의 지식과 관점으로 네가 잘못하고 있다. 이걸 이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지적하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네? 마음속에 막 지적하면 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툭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막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죄들이 막 나를 막 괴롭게 하는 거지 막. 네.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계속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입으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심판대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까지 이 선한 싸움을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렵네요. 선한 싸움을 하라는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시작.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지금 전제는 어떤 거죠? 전제는?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자신을 전제에 사용되어지는 기름같이 부어질 때가 떠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때까지 내가 전제의 기름처럼 부어질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전자는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떤 기름이나 아니면 그 향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어드리는 제사법을 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이 전제는 이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기 전에 부어드리기도 하지만 또 제단 위에 이 제물이 완전히 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불이 아무리 세더라도 완전히 타지 않는 그 끓는 덩어리처럼 이렇게 뭉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굽다 보면 왜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막 시커멓게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고기 중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제단에 올리는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어떻게 해야지 죄가 사여진 거죠? 미디움 웰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 위에 있는 것은 정말 모든 게 완전히 태워지고 그 망이 있죠. 철망인데 그 철망 밑으로 다 그냥 재로 떨어져야지만이 제사장이 딱 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제 향기로운 제물로 다 올라갔구나 라고 선포할 때 죄사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남아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이 잔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싹 태워지면서 완전하게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이 전제로 부어지는 이 기름같이 마지막까지 말씀 전파에 사용되는 것을 가장 간절히 바랬다는 거죠. 우리 김데이비드 목사님 이렇게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식사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한테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바로 그 전제로 부어지는. 물론 벌써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지만은 그럼에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전제로 부어지기까지 사용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7절입니다. 오늘 본문절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뭘 지켰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죠. 그러면 이 선한 싸움에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도 구원을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면서 죽기까지 복음을 바쳤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이 전제로 부어지는 그 마지막 기름처럼 각자 부르신 그 자리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또 이유를 마지막 8절에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8절로 마지막 8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뿐이라. 복음을 전파받은 자들은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되죠. 그죠? 나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언제요? 이제 후로는. 이제 후로는 언제일까요?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전제를 부어줘서 모든 것을 끝냈을 때, 사명을 끝냈을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전파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전하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서 그날에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날까지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정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정말 말씀을 끝까지 전하면서 정말 점제로 부어지기까지 그 모든 길, 달려가는 그 모든 길을 마치고 주님이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면서 영생을 취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